찬송가 52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주셔서 하늘의 권능을 입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는 하늘의 능력을 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질서가 깨지고 일상이 깨진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삶도 많은 영향을 받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주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회와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번 주께서 주시는 이 기회가 우리의 눈앞에서는 우리에게 불행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이 나라의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또 가정과 사업장과 또 직장 위에 또 학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의 모든 계획 속에 주님 계시고 모든 일을 주께 맡김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직장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 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 또 경제적으로 연약한 이들, 또 면역력이 연약한 이들, 무엇이든 연약한 이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그리고 또 해외 유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건강을 위하여 지방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우리 서울 동로회에 노예가 개최되오니 하나님 이 모든 노예의 과정이 아버지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잘 맞춰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을 모으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사건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그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 과정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8절까지에서 특히 6절, 7절에서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7절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8절에서는 그 질문과 관계되어져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일을 묘사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미래적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 하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측면에서는 11절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들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6절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그때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이 11절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6절, 7절, 8절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지금 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여쭙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마도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이때에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지는 그 회복의 때가 이때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생각하는 그 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6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카이론 이렇게 되어 있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정하신 때가 지금 이때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카이로스이든 크로노스이든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신 것이기에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너희들이 그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는 그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8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때라고 하는 그때에 대한 대답은 11절에 있는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그 오시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이고, 그때에 대한 결정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8절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물론 성도가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예수께서 다시 오신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언제이냐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내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즉 8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이단들은 이때, 종말의 때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그것에 관해서 종말론에 관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데, 사실 오늘 주시는 이 11절의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예수의 제자의 관심은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그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제자들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 마치 종말이 없다, 종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이단들이 말하는 건 바로 이때가 그때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그것은 아버지가 자기의 고난에 두셨음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누가가 강조하는, 특별히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평안을 빌어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특별히 또 누가복음 24장 49절 부분에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비슷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능력을 입어야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자격 요건이라 할까요? 능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범위는 예루살렘과 유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경계를 넘어선 곳에, 즉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과 이방 땅, 즉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범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증인의 삶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 8절로부터 12절에는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증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소위 이방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 즉 예루살렘에 대칭되는 개념이 사마리아, 온 유대에 대칭되는 개념이 땅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범위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를 넘어선 곳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그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 본 것, 체험한 것, 느낀 것,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 있게 믿을 수 있게끔 그들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일이 잘 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복음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내 삶을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은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6절과 7절과 8절에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회복, 경제적 회복, 사회적 회복을 꿈꾸고 있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1장 8절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어떤 사회적 경제를 넘어선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한계 속에서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사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내 삶의 어떤 경계 속에 머물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곳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열심히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즉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표시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9절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니엘 7장 13절이나 또 계시록 1장 7절 등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7절 이런 곳에서 보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예수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흰옷 입은 사람은,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천사들의 옷,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옷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흰 옷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둘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11절 12절에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자들의 말씀이거나 또는 천사들이 전하는 것이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상징적으로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달하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가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지상의 생애를 마무리 짓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이 다시 오실, 예수가 다시 오시고 그 다시 오시는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입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면 자기들만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것, 즉 하늘로 올려지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는데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그 예수가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하는 그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장 6절로부터 11절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늘의 음성, 하늘의 대답은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때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사명, 또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 시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그 미래의 희망은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 안에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체험했고 부활의 능력 아래 살아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찰, 이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증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에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